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해가 1620년이었는데 거기 도착을 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3일간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이후에 추수감사 축제를 진행할 것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학기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쌍둥이를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쌍둥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 하면 그 형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둘째 아이도 같이 따라져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말의 어원은 속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큰아들, 과거에는 큰아들에게 재산도 더 많이 물려주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때에 그 배고픈 틈을 이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냐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있어도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인데 그때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벗겨서 자기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형 에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그가 대신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기회를 보다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서만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마마보이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아주 그런 용기 있는 형이었는데, 동생 야곱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됐고요, 그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이하는데 그 들에서 혼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 혼자 있는데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요, 들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혹시 에서가 자기를 추적해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은 그에게 매우 힘들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금방 잠을 들지 못하고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가다가 그는 힘들게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세워져 있고요,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야곱이 홀로 밤을 지새면서 아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야곱은 그 들에, 그 두려운 밤에 거기 땅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게 되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오늘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그 두려운 밤에, 그 고통스러운 밤에 자신은 그 땅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홀로 버려진 존재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는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와 함께 하셨는데 자기를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홀로 그 밤에 두려워했던 야곱처럼요, 내가 세상에 혼자 있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말하는데
그 위로가 나에게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세상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가 감사란 제목의 책인데 거기 이렇게 그림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그림을 보고 큰 은혜를 좀 받았는데 그 그림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 깊은 구덩이 속에 저 왼쪽에 보시면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곁에 있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신은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덩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저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 그때 물고기가 와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 2장 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뱉게 됐고요. 요나는 살아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때로는 죽음의 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구덩이 속에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자손이 티끌과도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제목 세 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도 있었고 우리가 지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도 그래서 이런 약속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제게 은혜를 주신 말씀은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선교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실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자기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됐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남모르게 홀로 신음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 하셨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달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중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야곱이 지금 낯선 길을 가지 않습니까? 두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밤에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넓은 날개로 자기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첫 신앙생활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가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눈이라는 것은 이런 아주 든든한 뼈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눈을 지켜준다, 이 뼈가 지켜준다 그런 얘기고요. 먼지가 내려오면 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눈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썹에서 1차로 걸러주고 거기서 못 걸러준 거는 속눈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의학적으로 맞는 말씀 같아요. 속눈썹이 걸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물질을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시간이 뭔지 아시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무엇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눈이 깜빡하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눈꺼풀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 날개를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홀로 있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15절 중반절은 또 세 번째 약속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아멘.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가는 발걸음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너의 뼈마디에 원기, 내가 힘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너는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다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이 약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땅끝이라는 것은 가장 큰 절망스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약하고 이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바위에 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요. 내가 인생의 깊은 구덩이 속에 홀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